네, 우리는 어제 3장 마지막 구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유업을 이을 자라는 명예로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이어갑니다. 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한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러나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는 여러분 그 유업을 이을 만한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그 특권이라든가 어떤 신분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인 왕자나 저 시골의 촌부의 아들인 아이들이나 여러분 다 어린아이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머물게 된다.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머무는 게 뭐냐면 3절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앞에 있는 초등교사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4장에 나오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의 기본적인 요소들,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초등교사인 율법 하에서 양육을 받지만 이방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처음 경험한 도덕, 윤리, 때로는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로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가질 만한 자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시게 되면 때가 참에 보통 이제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단어를 구별해서 써요. 일반적인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정량의 시간을 얘기해요. 주기적인. 그러나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시간의 질을 구별할 때 씁니다. 여기 때가 참에라고 말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시간적, 질적 차이를 얘기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에 매여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육체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심으로 모든 육체의 아들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 5절을 보시면 속량하신다. 아담의 후예로 원죄의 유전을 갖고 있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 죄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에 매인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명분이란 말을 쓴 것은 로마의 입양 관습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서 아들로서 능숙하게 뭘 잘해서가 아니라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이거나 또 다른 율법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마스터해서 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여러분, 입양을 받은 아들, 딸들 어떻게 하면 새아버지, 새엄마의 내가 자식이라고 여기게 되겠어요? 서류요? 서류. 네. 법적으로 서류.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입양된 아들이 내가 진짜 이분의 친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이 되었다. 어떻게 확신하게 됩니까? 유산 물려주면요? 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자꾸만 함정에 빠져요. 행위냐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행위와 믿음, 율법과 믿음의 본질은 율법을 준수하느냐, 준수 안 해도 되느냐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여러분, 입양된 자식이 내가 이 부모의 친자식보다 더 큰 자녀의 권리를 얻었다, 내가 진짜 자녀다, 그거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그냥 늘 계속 의심하면서 하실 거예요? 네? 아이고, 나 또 잘못했으니까 나 갖다 버리나? 파양하나? 네? 부모 기대에 어긋나니까 나 또 파양당하겠구나. 부모 눈빛만 바뀌어도 나 버리려는 거 아닌가? 부모가 저녁에 밥 먹으라 소리 한 번만 안 해도 나 내일 이제 옷 챙겨갖고 내보내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 생각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시면 안 되고 성경을 보면 됩니다. 6절 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떻게 하면 이 입양된 자녀가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 내가 진짜 이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아들의 영을 보내사. 또 아들의 영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라는 것은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잘 이해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이 참 아들, 외아들,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후원이 뭐예요? 성령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로 나게 하시고 여자의 아들로 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유일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주신 유일한 후원이 뭐냐고요? 보증이 뭐였어요? 성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공생에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자라나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성령으로 감당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며, 그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증이 뭐냐면 성령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양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진짜 파양하지 않고 나를 영원한 자녀로 나를 삼으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셨던 그 영을 우리들에게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은 푸닥거리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신비적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게 주신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보증인 성령을 나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입양된 자식이 부모가 나의 부모보다 친부모보다, 나의 친부모는 나를 버리지만 이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냐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게 나의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전에는, 죄송합니다, 뭘 받아도, 어떤 기회를 얻어도 부모를 늘 의심하는 거예요. 언제 날 갖다 버리려나, 언제 나에게 등 돌릴 건가, 나를 언제 파양할 건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비싼 옷을 입혀준다고, 아이고 이제 내 진짜 부모가 됐나 보다. 밥상 차려준다고 내 진짜 부모가 됐나 보다. 학교 보내준다고 내 진짜 내 부모가 됐나 보다. 그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 알게 될 때,
이분은 나를 버린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거 알게 될 때, 그때 여러분, 그때 드디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들의 명분이 단순한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자격의 조건이 아니라 DNA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성령이 주입되면 우리의 개념이 장착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호칭을 배우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건 인격적인 내용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종교적 의식을 못 떠나는 거예요. 주술, 부적, 주문 이런 걸 암송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아들과 딸로 인격적인 관계로, 자식은 부모를 알고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정말 입양하셔서 우리를 친아들처럼 삼으세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에게 아들의 영,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하시는 영이 사랑의 영이 성령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는 영이, 이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 우리가 사랑에 고파가지고, 사랑에 갈급해가지고, 사랑의 갈증에 허덕여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는데 허덕허덕거리면서 겨우겨우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꺼이, 넉넉히, 풍족하게, 충만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단순한 교리서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제 단순한 유업을 이을 자로서 유산만 상속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호적에 올렸으니까 아들 된다고요? 여러분 호적에 올리면 뭐합니까? 심리적 이방인인데, 심리적 외인이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한 때가 되기까지는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쫓아가느라고 애를 쓰는 거죠. 자기 증명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신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끝난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네? 내가 입양이 됐는데 부모가 친자식처럼 나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유산을 다 주면은 확인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내용이 바로 6절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셨던 영을 너희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셨어요. 그래서 호적상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동거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왜 아들인데 종처럼 집에 머무르고 있느냐. 큰아들 이야기 아닙니까? 큰아들이 아빠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죽도록 일했는데 내 친구들하고 잔치 한번 하게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있느냐. 그 종의 심리 아니에요. 종의 심리. 네. 교회 안에서 다 계약 노동자들 같아요. 성도들이 다 계약 노동자들. 그러니 노예살이죠. 하나님은 어느 순간 바로로 전락하죠. 애굽의 삶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서 구원하셨잖아요. 내 아들을 내가 애굽에서 건져냈다. 하나님은 아들로서 건져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인 바알이 나았냐, 주인인 하나님이 나았냐, 누구 밑에서 종노릇할까? 아이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그거 아니에요? 왜?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는 아들의 품위를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예?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품위를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노동만 요구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 것 같지만 품위를 요구하시거든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논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근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의 노예로 살겠다고 하느냐?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갈라디아서에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함정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도 뭐 하는 줄 아세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념일 챙기면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까? 이벤트를 하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돈 많이 갖다 주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이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외쳤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이 아들이니까 아들로서 자격을 증명하라고 돈 벌어 오라고 성전에 재물 갖다 바치라고 언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자녀의 자격을 주셨냐 이거 아닙니까? 그게 선지자들의 외침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경건한 자녀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정체성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란 건 내가 천국 가냐 못 가냐 자격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느냐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잖아요. 구원파는요. 구원의 확신을 또 초등학문적인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 너희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행위냐 믿음이냐 이건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가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꾸만 기능이 아니고요. 어떤 신비적 현상이 아니고 체험의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확신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신분을 바뀌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일, 그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무슨 은사를 받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의심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네. 그러니 성령을 얘기하면서 자꾸만 자격 조건을 들이미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6절 한 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단순한 입양자가 아니라 그분의 유일한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갖게 되는 그게 여러분 우리 구원의 감격인 거예요. 우리 구원의 감격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지 못해서가 돼서가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확신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지, 그걸 여러분 교리로 증명하고 과학적으로 증명,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그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계속해서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안한 신앙생활. 무슨 일만 있어도 또 파양당하는 거 아닌가? 오늘은 밥을 안 주시는 것 아닌가? 네? 옷 발가벗겨서 쫓아내시는 것 아닌가? 때리는 것 아닌가? 미워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늘 여러분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은 의심해도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일 아니에요. 성도들이 세상은 의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살아요. 그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단순한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의 자식에서 이젠 사랑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와의 관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보증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도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안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침 불 떠놓고 하늘의 별을 향해서 떠오르는 해를 위해서 절을 하며 또 불안해서 알지 못하는 신학에 구걸하는지 모르죠. 우리는 그래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세상이 불안하고 세상을 믿지 못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또 우리를 맡기며 이 믿을 수 없는 세상까지 또 하나님께 맡기며,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성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우리에게 유지하게 하시는 게 성령의 능력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183장을 불렀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가사 4절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새 생명이 뭐냐면 바로 4절에 나오잖아요. 참되신 사랑의 언약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상기시켜 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참되신 사랑의 언약, 그게 성령이에요. 오늘도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파양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그래서 어차피 이 주인을 섬기느니 바로를 섬기겠다, 세상으로 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태어나서 탯줄도 잘라주지 않고 씻겨주지 않은 핏덩이 같은 우리를 사랑하여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무슨 수로 확인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인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아처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니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아들의 영을 통하여, 사랑의 언약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파양을 두려워하는 입양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어떤 십자가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믿을 수 없으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오니 이 신앙의 인격 안에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믿음의 은혜의 믿음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